예, 오늘은 바른 신앙을 찾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올바른 교회를 찾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영적인 문제는요, 교회 수가 적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회 수는 많아요. 하나님을 많이 들어보고 믿는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올바르게 하질 못한다는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과 또 변개된 성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이 나라의 기독교에 처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소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회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온통 학교, 고아원, 뭐 양로원, 병원 이런 짓는 거 있죠. 그런 일들에 열중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뭔가 이롭게 하는 일들을 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한국 사람들을 또 교회로 많이 초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럼 교회로 왔으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일은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렇게 학교나 병원 많이 지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냥.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성경을 보급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바른 믿음과 관점,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러한 역량과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그냥 한글로 된 것만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어떤 영적인 교리나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소위 기독교의 전통이 돼 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죠.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죠. 거의 100년 이상, 몇십 년 이상 우리 교회는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유지돼 왔는데, 그러면서 사람 숫자는 얼마나 많은데 결국 숫자를 주무기로 삼게 된 거죠. 예. 그게 한국 기독교였다 이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부터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조명을 안 비춰주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못 깨우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제대로 못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교회는 교회로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교회의 타이틀을 걸고 뭔가를 해야겠어요. 그것이 꼭 뭐냐면 사회 봉사가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것이 더 우선이고 잘하는 거다, 또 저 교회 갔더니 아니다, 이것이 더 우선이고 잘하는 거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 걸로 기준을 잡냐, 그 교회의 숫자로 기준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오래되고 사람이 많으면 정통이고 마치 그것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단기간의 교회 성장이 가능했던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여러분 같이 양육시킨 그런 사람들로 모르게 한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몇만 명, 심지어는 몇십만 명 모인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호의를 맞추고 비위를 맞춰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에 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데려는 왔는데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제대로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거 듣고 성경 말씀 좀 가미시키고 그렇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장, 소위 한국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다 하잖아요. 그 성장 이면에는 바로 뭐냐면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모은 것에 더 주력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쭉정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들.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면 쭉정이들이 밀에게 무엇이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지면 뭐가 중요해요? 알곡이 중요하죠. 쭉정이들 2푸대 3푸대 갖다 줘봐요. 그거 쓸모 있어요? 없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은요,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의 숫자가 많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불교도 숫자도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교 숫자 얼마나 많아요. 힌두교 숫자 얼마나 많아요. 그럼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가 되냐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고 숫자가 적으면 잘못된 교회인가요? 기준이 숫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는 게 모든 게 기준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게 아니라 육신적인 계획과 발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나무를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가 낸 열매가 무엇인가요? 결국에 비도덕적인 일들, 부정부패, 사욕.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면요, 세상이 한국 교회를 질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나 기독교 신앙의 그런 부분을 아예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니까 어디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단 종파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이단 종파들이 매우 많은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가 똑바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라는 곳들이 다 온갖 부정하고 비도덕적이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복음 전할 때 보면. 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무조건 다 말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또 하나의 속임수도 되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써서, 딱 속임수를 써서 아예 교회를 올바르게 사람들이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인가, 그걸 찾아야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요, 인간의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은요 학교 선택 잘해야죠. 그리고 직장이나 어떤 사업, 자기 진로 선택 잘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 파탄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열거한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배우자든 그거는 이생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 영혼까지 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러려면 올바른 교회를 분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알려드린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올바른 교회 찾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했죠. 바른 성경을 쓰고 돈과 무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로 이 성경적인 진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나마 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올바른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렇게 믿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진 교회여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확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설명하기 앞서서 교회의 정의가 뭔지를 먼저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보통 다 뭘 연상하냐면 십자가, 교회 건물을 연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를, 신약교회를 정의할 때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교회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물론 이 시간은 제가 지역교회를 강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라는 게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임으로 여러 모임들도 교회라 불릴 수 있는데 일단 두 가지예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교회의 개념은 두 가지다 이거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유기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은 즉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의 일부에 속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잖아요. 그 몸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다고요.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면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1차적으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교회의 1차적인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의 각 부분의 지체들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교회라고 단수로 쓸 때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칭합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어쨌든 일부가 됐다면 이 몸이 정상적인 몸이어야지 막 기형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인즉 어떤 지체 하나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즉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뭐예요?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거기서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체. 우리가 흔히 유기체로 대표적인 물질로 뭐로 얘기하냐면 진주를 얘기합니다. 진주. 진주는 어때요? 하나지만
그게 일부가 깨지거나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왜냐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이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있어야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약 교회의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정의가 그렇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말하는 웅장한 건물에 무슨 십자가 세우고 그냥 간판만 딱 달아놓으면 그거를 교회로 간주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신약교회 또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 조직체인 지역교회가 있다 이거죠. 자, 아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건 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아니에요. 그분의 몸도 하나여야죠. 그래서 신약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건데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여러 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뭐 성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조건도 다르잖아요. 다양한 각양각색의 지역에 있잖아요. 그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임이 바로 지역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즉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딱 그 모임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조직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체인 지역교회는 목자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교사들도 있고 또 그런 여러 일꾼들도 있고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교회라 했을 때 참된 신약교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시연하시는 게 바로 지역교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게 나타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죠. 그래서 참된 신약 지역교회도 뭐예요? 그 지역교회 안에는 구성원이 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런 불순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시연한다는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냥 세상에 이름 떨치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앉히고 심지어는 강단에다가 그 사람들을 뭐 간증 설교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죠. 성경을 가르쳐 양육하죠. 타지에 선교하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죠. 침례도 주고 주의 만찬도 하죠.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임을 갖게 한 곳을 말합니다라는 거죠. 원래 교회라는 말, 아까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요. 교회라는 말의 1차적인 정의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서 불러냄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 이거죠. 그 모임이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라 그랬죠? 지역교회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강릉 성경침례교회가 있고 또 서울의 성경침례교회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청주의 성경침례교회가 있고 그렇죠? 부산의 성경침례교회가 있고 광주에 있고 그렇게 우리 지역교회들은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는 100% 순수하지만요, 지역교회는 100%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몰래 들어온 사람 또는 그냥 들어온 사람들 보면 그냥 네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니까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인 교회와 아주 거의 똑같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방문하면 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때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인 교회와 닮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랑 닮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들도 많아요. 네. 우리나라 아니라 미국을 예로 든다 봐도요, 미국에는 소위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라도 있습니다. 맥주 마시는 교회도 있고 나체로 예배드린다는 교회도 있고요. 그럼 미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무슨 경배와 찬양하면서 무슨 락 공연이나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수룩하죠, 그런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하고 똑같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연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는 그러한 모임이, 여기서 이 모임을 보면 예수님의 몸과 딱 매치가 되냐 이거예요. 매치가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세우신 기관은 오직 그래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목사와 교사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형성돼서 교회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교회들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배제하고 자기가 그냥 사역하겠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면 지역교회에 준 거예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소속을 봐야 돼요. 교회인지 아닌지, 무슨 선교회, 무슨 신학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세운 기관이고 지역교회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마귀가 어디를 제일 경계하고 어디를 늘 타겟으로 삼겠어요? 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바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때요?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타협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도 우리처럼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어때요? 가짜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마귀는 모방, 흉내의 귀재예요. 마귀는.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잖아요. 왜 변개된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본뜬 거예요. 가짜 성경인데 성경인 채 모방을 했다 이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비슷하게, 목사도 비슷하게, 성도도 비슷하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거 똑같은 교회 같은데. 바로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시연하는 것이 지역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갖고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올바른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올바른 교회는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예요. 목사의 최종 권위로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특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거나 헌금 많이 내거나 큰 건물을 지은 행위들은 결코 교회 구성원의 작용 요건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걸 자랑한다니까요. 저 큰 건물 보이세요? 교회 건물. 저거 내가 헌금해서 지었습니다. 그럼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그 사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양무리가 되고 주님이 그 양무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아 장사치들, 큰 교회들은 장사치들 많이 가잖아요. 또 자기 배우자감 구하려고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물원이다 요즘. 왜냐하면 늑대도 있고 개도 있고 고동이도 있고 다 온갖 동물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는 뭐예요? 양우리죠. 양우리는 오직 어떤 동물만 있어야 돼요? 양들만 있어야 돼요. 이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양의 가죽을 쓴 다음에 침 질질 흘리는 이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 일반 교회들은 개나 고동이나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소나 뭐 말이나 그냥 온통 다 모여있다고요. 온갖 동물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동물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양무리예요. 양무리. 양무리가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실행의 교과서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것과 역시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믿음과 실행의 기준이 되는 책이 이렇게 막 삭제되고 앞뒤가 안 맞고 없음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리 자체가 틀려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각각이 돼버려요. 기준이 부패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따로, 얘네 따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가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설치죠?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다. 피조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역 성경, 이 일반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면 실제로 진짜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처럼 보여요. 거기 그렇게 변개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냐고요. 그게 어떻게 기준 잣대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신천지도 나오고 별의별 집단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지난주에도 강의했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인데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변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에게 있어서 권위는 뭐예요? 사람 숫자예요. 그 교회 몇 명입니까? 아, 우리 교회는 2,000명인데. 우리 교회는 5,000명인데. 우리 10,000명인데. 그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교회들이 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그 교회들이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무슨 교단, 무슨 교단. 우리는 감리교 무슨 교단. 그러면서 뭐예요? 그 교단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최종 권위는 교단이고 헌법이에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경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악한 영적 세력들이 공격해올 때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면 마귀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 개인과 지역교회는 늘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계략을 쓰니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마귀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일까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스럽다고 느끼게 할까봐, 그럼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지옥이나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 예.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적이 누군지를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요. 구령하고 선교하며 더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교회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써먹어요. 하지만 전도의 말의 뜻은 원래 설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올리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게 그게 선교이자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로 많이 끌고 모으고 그게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구령이라고 합니다. soul winning. 그래서 구령하는 교회냐 이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를 여러분 딱 분별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구령을 합니까? 그 교회는 거리에 나가 설교합니까? 복음 전합니까? 그걸 물어보면 돼요. 교회가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외국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 올바른 교회의 표식이에요. 다섯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비성경적 교리와 타협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가르치면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예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문자 그대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가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바른 성경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대비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구령하고 선교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고 재림을 고대하게 하는 교회. 이 5가지가 올바른 교회의 특성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올바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는 교회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 세워질 수 있고 건물 크니까 저기는 안전하겠지. 아까 얘기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넓고 광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랬죠. 사람들 쫓아갔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옛말 좋잖아요. 사람 잘못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특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요. 그러면 올바른 교회라 했을 때 어떤 교회냐? 제도교회냐? 독립교회냐?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올바른 교회의 특성을 알았으면 그 올바른 교회의 특성을 가진 교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제도화된 교회인지 독립교회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기독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교단이.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교단이 있어요. 총회, 노예가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교단들이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교단에서 지시를 해요. 강령! 이렇게 하라. 교회들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는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교단에서 호출. 컴온! 왜 안 해? 쫓겨나고 싶어? 이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 옛날에 제가 알던 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했다가 성경대리면 교회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정확히 그걸 겪었어요. 자기는 한글 킹제임 성경, 올바른 성경을 알고 그 교인들, 회중들에게 이 성경을 보게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이걸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교단이 컴온!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그 성경 쓰겠다면 이 교회에서 쫓겨난다고. 그리고 그 사람 쫓겨났어요. 이거요. 그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시를 받나요? 교단장에게 지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교회 머리신 분이? 그래서 뭐냐,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기업들이 딱 이렇게 그 직장인들을 관리하듯이 딱 관리 통제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부목사, 전도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각 구역마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구역장도 만들고 구역 예배 드리게 하고. 왜냐하면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네 교회 못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드려서 헌금 걷고 그 구역 몇 구역을 관리하는 전도사가 있고 그 위에 목사가 보고받고 목사는 그 위에 교단한테 보고하고. 그게 바로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들이 모두 제도화된 교회들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심지어는 남침례교, 침례교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단의 이름이 뭐가 들어가냐? 대한이 들어가요. 대한. 대한민국. 하면서 그렇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대한이 뭐예요? 대한이. 성경에 대한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게 인간적인 발상으로 만든 교회들이다. 한국 교회들은 모두 인간들이 발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무관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제도화된 교회들은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배우니까 어떻게 하죠?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합니까? 사제가 있고 신부가 있으면 그 위에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교황이 있잖아요. 다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이 개신교회들이 그냥 배운 거예요, 전부 다. 로마 카톨릭이 유아세례하는 거 개신교회들이 그대로 하죠. 그렇죠? 사제들, 신부들이 검은 긴 가운을 입으니까, 자, 예수님은 긴 옷을 입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위선자의 표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긴 가운을 입죠. 개신교회 목사들도 긴 가운 입고 성가대원들 긴 가운 입죠. 왜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그걸 신성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배운 거예요, 전부 다요. 근데 그게 무슨 바른 교회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어떤 형태냐? 결코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냐면 독립교회입니다. 독립교회. 우리의 교회는 서울성경침례교회에서 파송했지만요,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예요. 서울교회나 우리 교회가 막 우리한테 무슨 보고받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서울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펼치는지 몰라요, 정확히.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울은 전혀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단지 기도해 줄 뿐이라고요. 서울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이제 신축 공사하잖아요. 신축 이전하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 요청하면 서울에서도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원해주고. 끝이에요, 끝. 그 일반 교단들은 안 그래요. 딱 묶이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신약교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음 생활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그 지역의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강릉 성령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강릉 지역에 세우신 독립교회라고요.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다른 집단의 간섭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다운 교회라고요. 그렇게 해야 어때요? 우리 독립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주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돼버리면 어때요? 교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교단이 그 교회를. 우리 유튜브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갈 거예요? 교단이 주관하는 교회를 다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교회를 다닐 거예요? 잘 결정해야죠. 그렇죠? 자, 올바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요.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자, 신약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라 볼 수 있냐?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가 바로 이 땅에 지금 올바른 신약교회예요.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성결교인들 좀 불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사람들은요. 역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카톨릭에서 한거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애당초 반카톨릭으로 우리는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그대로 전승한 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뭐냐면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개혁을 해가지고 카톨릭의 한거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뿌리는 루터나 칼빈이지만 루터, 칼빈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원래 카톨릭이 없었고 애당초 카톨릭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보세요. 신약교회는 구약 성경을 믿지 않거나 배제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고 행해야 할 교리의 기준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약의 교리들을 따르거나 구약의 율법에 따른 각종 규례들을 행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온 신약의 말씀들의 교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게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라 했을 때 구약을 배제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교리의 실행의 근거는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런 신약교회는 역사를 통해 고찰해 보면 공통적으로 불릴 수 있는 한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침례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외국에서 침례교단 형성한 침례교회를 지칭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소위 이제 미국의 남침례교회들, 그 남침례교회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은 어떤 계열을 이루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 성서침례교회. 그것도 뭐 다른 침례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반 여기 우리나라의 침례교회들은 뭐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뭐 교단을 만들잖아요. 그런 침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반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사람들은 카톨릭 내에 있다가 한거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애시당초 뭐예요? 반카톨릭 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카톨릭의 표적이 되어왔고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화형과 고문을 늘 당해왔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라 말했을 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른 침례교회랑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침례교회란 말 뜻은 뭐예요? 반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즉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모든 실행, 모든 의식 이거는 철저하게 배격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는. 로마 카톨릭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무려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 있어요. 일반 교회들은 친카톨릭 역사를 써요. 우리만 반카톨릭 교회사를 우리는 공부하고 배운다고요. 그래서 반카톨릭이란 단어는요, 교회사를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약교회들이 일관되게 고수해온 믿음의 노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사를 통해 성경적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은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침례교도라는 뜻이에요. 침례교회란 침례교도의 지역 모임을 뜻합니다. 성경들 믿는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러커만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가 있다. 최소한 75권의 교회사들을 주의 깊게 공부한 이후에 나의 책에서 밝히는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는 침례교도의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침례교도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 표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침례교도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왜 침례교도가 반카톨릭이냐? 로마 카톨릭을 모든 걸 다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례교도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재침례교도예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의 표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를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격의 표시로 뭐냐면 우리는 성인이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카톨릭의 세례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일반 교회들은. 침례교회들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니까 침례교회예요. 그렇게 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약교회가 아니라고요. 올바른 신약교회는 침례교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침례교도예요. 어떤 침례교도? 재침례교도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카톨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신약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바른 신약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친카톨릭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전승해서 우리는 반카톨릭의 입장을 꾸준히 취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를 찾으려면 반카톨릭을 고수하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반카톨릭이니까 목사 가운 안 입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고해성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카톨릭이 하는 건 모든 건 다 배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여러분 보고 이 빵과 포도주 뭐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나요? 철저히 배격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제나 수녀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결혼할 사람 빨리빨리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약교회는 무엇을 믿고 실행하는가? 사실 제가 오늘 이 교환 만들어 온 거는 되게 내용이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에 관해서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그리고 섭리를 어때요?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 성경도 뭐예요? 과거의 원본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뭐예요? 최종 권위다. 이게 올바른 신약교회의 믿음입니다. 성경에 관한 올바른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이 세 분은 뭐예요? 하나다 이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 그걸 믿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6절 그 끝에랑 8절 앞에를 갖다 껴 맞췄어요. 그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 예수님은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낫다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냥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단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거죠. 이렇게 믿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다 이거죠. 네 번째, 성령. 자, 성령 갖고 장난치는 교회들이 은사주의 교회들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한 분인 하나님이시를 우리 믿는다 이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도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향력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힘, 영향력이 아니라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우리는요. 그렇죠? 자, 성도들과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믿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교회 시대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고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죠. 그렇죠?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리다 이거죠. 다섯 번째, 인간에 관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간은 뭡니까?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결코 진화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호모 사피엔스니 뭐니 무슨 뭐 원숭이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뭐요? 영, 혼, 몸. 일반 교회는요. 영혼, 육체 두 가지만 얘기하죠. 안 맞는다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 만들자 했으니까 인간도 삼위 하나님, 몸원영 있듯이 몸원영, 인간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섯 번째, 구원에 관해서. 올바른 교회는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는다 이거죠. 미사, 고행, 성찬, 예배, 세례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 이거죠. 새벽 예배는 구원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걸로 사기치는 교회는요 가짜 교회예요. 그걸 유튜브 보신 분들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올바른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에 관해서. 자, 일단 지역교회 의식은 두 가지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성탄절이니 사순절이니 무슨 절이니 맥주절이니 뭐니 이런 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실행했던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고요. 그리고 침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주의 만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단지 그거는 간증이고 주의 만찬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분리되어야 함을 믿는 거예요. 즉 정교 분리라 그러죠.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모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데모하는 교회는 비성경적 교회예요. 왜냐하면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올바른 교회예요. 그러면 지역교회 사명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분명 정치와 분리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이거에 관심 갖고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친화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로부터 분리하고 그리고 세상 제도와 문화, 가치로부터도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거는 가짜 교회예요.
여덟 번째, 종말. 종말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 어때요?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다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죠. 이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평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정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때야 우린 정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정치하려고 하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종말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교회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휴거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끝에 주님과 우리가 같이 내려와서 이제 주님이 천년왕국 세우시면 교회는 그분과 함께 공동상속자로 통치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게 교회들이 믿고 가르치고 실행해야 될 요소들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약교회가 이 시대의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0여 년 이상이나 어떤 신약교회, 이런 신약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제도교회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이 성경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올바른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인생이 가치 있으려면 이러한 바른 교회를 찾고 여러분이 바른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홀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왜 나홀로 하라 그랬어 언제? 지역교회를 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속하라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영적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바른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마지막 소개하는 거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참다운 교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강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참다운 교회를 보고 싶다, 이 책을 공부하시면요 올바른 교회의 실행이 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4주 동안 바른 신앙을 찾아서 시리즈를 강의했는데 아무쪼록 특히 우리 성경대로 교회 분들은 상관없지만 외부의 분들이 이걸 보시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셔서 꼭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